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요한 1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뭘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밖에 있고 성령 밖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요한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 자신도,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교사를 하고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다 은혜로 하고 격려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말로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사람 속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면 자기 의를 막 내세우고, 이게 도대체 은혜가 없어요. 다 뭐 부딪히면은 힘들고, 이런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지 않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가 하나님은 마귀의 나라가 됐다가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은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건강하면 이길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세상에 권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뭐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 하고 사람들이 그 세상을 풍족하고 힘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다 찾아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망해서 죽고, 건강하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이 없어져서 죽고, 내 자식이면 내가 앞으로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야, 내 앞날이 보장됐다 했는데 자식이 갑자기 비명행사하고, 수많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통치를 하면 이 나라가 잘 되겠구나 해서 투표하면 또 그 사람이 해도 그 모양이고, 또 이 사람이 하면 잘 되겠구나 그 사람이 해도 저 모양이고, 온 나라와 온 민족의 세계 역사를 보면은 완전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하나님 통치한 사람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시간만, 그 순간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이렇게 젖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큰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사실 요약된 겁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을 하나님을 영화롭게라고 표현한 거죠. 사람을 존귀하게, 이 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5계명 분묘를 공경하고, 6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고, 7계명 간음하지 말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고,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런 사람에 관한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딱 하나로 또 이렇게 묶어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존귀하게 해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정 못 받고, 학교 가면 공부 못 한다고 인정 못 받고, 어디 직장 가면 실력 없다고 인정 못 받고, 다 경쟁하고 죽이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만 오면 전부 칭찬받고 전부 격려받고 전부 존귀하게 대접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고 반복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또 너를 위해 독생자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사랑의 법 안에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고요, 이 은혜가 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세상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에 너무나 살아가는 게 힘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우리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좀 이렇게 이건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관리소장도 아니고 자치위원장도 아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장이라도 해볼까 생각도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동장이라도 해볼까. 그런데 그 뭐냐면요, 담배 꽁초를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액자처럼 해서 엘리베이터 안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왜 붙여놨죠? 제발 아파트에서 밑으로 담배 꽁초 버리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버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한두 번 이렇게 광고하면 될 것 같은데 매일 붙여놔요. 거기다. 아예 안 떼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이미지가 담배 꽁초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담배 꽁초를 얼마나 누가 많이 버렸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탈 때마다 예쁘고 상큼하고 이런 어떤 그림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시원할 텐데, 그 보기 싫은 담배 꽁초를 그래서 항상 거기다 계시 놓으니까 제가 올라갈 때는요, 이쪽에 붙어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보려고. 아이고, 탈 때마다 그걸 보는 게 뭐 기분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석식이기 때문에 떼가지고 이쪽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나는 이쪽은 안 본다, 여기만 본다, 이렇게. 자,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불편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자연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강아지, 개라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요즘에는 하여튼 개를 큰 개를 끌고 다니면서 개만 보면 무서운 사람이 있거든요. 몸집이 큰 개만 봐도 불불 뜨는 사람이 있어요. 공포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근데 개를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개가 무섭냐고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입도 안 맞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 개만 보면 공포에 질린 사람이 있는데 남의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본 거예요. 하나하나 예를 들어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누군가를 살려주고 기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격려가 되게 하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열매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통치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중에도 우리 집 고봉산 밑에 습지가 있는데요. 제 아내랑 오후에 이렇게 한번 주중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모녀가 큰 까만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이불을 안 봉했더라고요. 그 요즘에 하도 개 물림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분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떻게 막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피해가지고 제가 숨어줬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들어가서 숨어줬어요, 한참.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입막음을 하고 다니면 좋잖아요.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배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못 키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세상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세상이라고 요한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나는 힘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긴다는 말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 승리라는 말, 이긴다는 말에다가 하면 이제 거기다 넣어볼 수 있겠죠. 그 상자에 넣어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아놓은 돈이 종이조각처럼 다 없어지고, 저 남미 어떤 나라는 돈을 이만큼 지폐를 싸가지고 가도 통닭 한 마리를, 생닭 한 마리를 살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무너진 지가 이미 오래된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수많은 재앙들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난주가도 캐나다에서 엄청난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의 직경이 10cm입니다. 그래서 도로 고속도로를 가던 사람들이 우박에 맞아서 차 유리창이 다 부서져가지고
그래서 운전을 멈추고 갓길에 세우고 앉아서 그 안에서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뒤에 유리창이 다 깨지고 앞에 유리창이 다 깨지고 철판으로 된 차가 막 다 구겨집니다. 10cm가 넘는 우박이 막 쏟아져가지고, 이런 재앙들이 이제는 너무나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보도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차를 탔어도 내가 그것으로 내가 다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을 수 있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내가 진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이것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전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정말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고, 망하는 것도 이길 수 있고, 사별하는 것도 이길 수 있고, 실현하는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세상에 눈물 나는 것, 슬픔도 다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아픔과 눈물과 죽음, 이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 하면서 살아가다가 정신이 막 돌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에 그런 사람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30-40년 전만 해도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먹을 것이 넘쳐도 감사 안 한다는 겁니다. 옷이 옷장에 몇 개나 있어도 감사 안 하는 거죠. 예전에는 양복 한 벌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남자들이 나도 양복 한 벌만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양복 2벌, 3벌 있어도 감사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눈은 봐도 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모든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우리 집이요, 화강암 기초에다가 화강암으로 짓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 건물은 잘 지었기 때문에 뭐 8.0, 9.0 지진에도 우리 집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요, 비밀 금고에다가 돈을 10조 원을 거기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 무너져도 난 끄떡없을 겁니다. 뭐 등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미국에도 지하도시가 건설되고 이미 건설됐고, 그래서 뭐 여러 기사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되어서 지구의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20년, 30년 후에는 정말 우리가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환경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지구가 막 뜨거워요. 저는 아까도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을 할 때에 지구가 막 지금 떠서 이 우주 공간에 떠서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많은 우주 질서를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그 우주 속에 지구가 티끌 하나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지구가,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지구가 기가 막힌 그 우주 공간에서 지금 자전하고 공전을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온이 상승하고 이 체질이, 지구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없어지는 하나님 말씀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묵상을 하면서 그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들림받아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 마지막 때에 모든 집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빌딩이 무너지고 모든 이 지구의 체질이 다 녹아 없어지는 그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는가? 내 집인가? 내 사업체인가? 어떤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죽음을 이기는 것, 지구의 멸망 너머에 있는 승리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주중에 전도를 다니면서요, 뭐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다가 세례도 받았어요. 집사도 됐어요. 막 이러다가 남녀 호랑개교, 일본 불교, 사이비 불교, 혼합정교. 그런데 한 30년 다닌 사람,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서 여호와의 증인 한 30년 다닌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번 주중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강론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전해서 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의 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란 말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성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인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죄가 용서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은혜를 십자가에서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역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흙으로 빚은 이 몸뚱아리는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 없어지는 거고 이 육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사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그분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하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육신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꾸며도 다 흙이 될 건데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간수하는 것은 영혼의 간수, 영혼의 단장,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잘 단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도 죄 짓지 않고 음란한 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인 몸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셔드린 우리 마음의 성전이니까 이 몸도 거룩하게 간수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적인 그런 정욕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 육신이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육신을 잘 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부모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 연월이 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거듭 두 번 태어났다는, 이걸 다른 말로 한문으로는 중생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다시 중자, 두 번 중자,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어권에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도 많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져서 신천지로도 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단도 하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20만 명, 하나님교회 20만 명, 통일교 12만 명 등등 많은 기독교 사이비 이단들의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빠졌어요. 목사님들도 빠지고 장로님도 빠지고 청년 회장도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종교생활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꼭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반대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여기도 구원의 길이 있고 저기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그 마귀의 종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밖에 없습니까? 왜 기독교는 그렇게 오만하고 왜 그렇게 기독교는 폐쇄적이고 왜 그렇게 기독교는 자기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은요 우리가 자나깨나 들어도 행복한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사람 늘 먹어도 맛있고 또 맛있고 또 맛있는 게 쌀밥에 김치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소망,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자랑, 예수 내 전부, 아무리 말하고 말해도 또 말하고 싶은 그 이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속에 빠져서 수영을 못해서 가라앉아 버려서 없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수영해서 여러분을 건져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을 물속에서 건져준 사람이 좋겠습니까? 맞죠?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못 들은 사람이어서 또 할게요. 선교단 할 때 제주도에 선교를 갔는데 그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도 비닐 비옷을 입고 그 입어봐야 뭐 다 젖는 건데 어쨌든 입고 그랬고 뭐 상군부리로 해가지고 관광객들 많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1시간씩 기본으로 찬양하고 복음 전도하고 매년 그렇게 해외로도 가고 국내로도 가고 지리산 쪽으로도 가고 제주도 가고 하나님 가란 대로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어느 날 제주도 갔는데요. 제주도에서 선교하고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그 한라산 중턱에 물이 많이 고여있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단원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시키면 좋겠다 이랬다며.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김경배 집사님이란 분이 수영을 못 하신 분인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뽀글뽀글 들어가 버렸어요. 물속으로. 가다 보면 깊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수영해가지고 건져왔습니다. 아무도 뭐 좋다고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놔둬서 죽게 하지 뭐 이런 거예요. 예. 제가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어쨌든 섬 사람이니까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건져왔는데 그때 저 전중가 누굽니까? 아이고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김용인가 누군가 하여튼 저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단원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확 다이빙 해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렸어요.
근데 이 김 집사님이 저 대전에 직장을 얻어서 대전에서 이제 직장 생활했는데 일산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랑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자기 살려줬다고.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찾아왔어요. 대전에서 자기 살려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목숨 한번 살려줘도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눈물, 고통, 아픔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아멘. 이 이야기를 10번 하면 지겨워요? 100번 하면 지겹습니까? 안 지겨운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교단 할 때 여성합창단에 저 강남의 충현교회 총여전도 회장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강남 충현교회 큰 교회잖아요. 옛날에 김충 무슨 목사님 계실 때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 했던 교회. 그래서 우리 선교단 초급하니까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사업을 남편이 크게 했는데 다 망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다 도망다니고 이제 식구들이 다 뿔뿔이 터지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자기도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지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이 다 망해가지고 수배당하니까 어디 간지도 모르고 오남매를 처가 자기 친정의 식구들한테 다 한 명씩 맡기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강남에 빌딩을 세우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막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간증하라고 그러면은 똑같은 간증을 항상 3시간씩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자, 누구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또 그분이 그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가끔 지겨울 수 있어요. 똑같은 말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절대 안 지겨워요. 새벽 2시까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그 이상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 이름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랑하고 싶은 그 이름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 간증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또 우리 찬양대원들 보면서요 딱 20명이 여기 서셨는데 이 찬양대원들 중에는 가까이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2시간씩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양재인 권사님 일찍 오셨는데 딱 하필이면 전철 내리는데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래 두 짐을 들고 우산을 들고 걸어오시는데 제가 저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마중에서 왔습니다. 현관에 서 있다가 아멘 하시면 복 받을지어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봉사하겠다고 저렇게 연세가 높으신 분이 전철 타고 오고 걸어서 오고 비 맞고 오고 해서 찬양대 하시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서울에서 또 전철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파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힘든 분도 계신데 내 몸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데 더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면은 앞날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전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 없도다. 이런 믿음이 오는 거죠. 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거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듭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그 환란의 때에 복음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계명을 보면요. 그다음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면서 이 믿음이 계속 지켜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계속 지켜지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뭐 다 많은 것이 발전해서 더 맛있는 음식, 더 맛있는 좋은 장소, 더 좋은 이런 걸 찾아서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살찌기 위해서,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다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서 먹어보고 이렇게 묵상해보고 이렇게 큐티해보고 이렇게 적용해보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말씀에 푹 빠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시편을 읽으면 야, 문학적 깊이가 깊구나. 그래서 불어 불문학, 영어 영문학, 독어 동문학 이런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시편을 다 연구를 해요. 의학자들도 문학가들도. 그런데 그분들은 시로, 수필로, 문학으로, 잠언으로, 교훈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이 말씀은 살아있으며 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서울의 강변교회에 제가 전도사할 때 고려대학교 불어 불문학과 학과장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부인은 김영아묵의 집사님인데 제가 담임하고 있는 초등부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아주 참 미인이고 이렇게 그런 분인데 세상적으로도 아주 자기 남편이 또 잘 됐으니까 아주 뭐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귀티가 나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새벽마다 와가지고 남편이 예수님 믿게 달라고 기도. 남편은 예수 안 믿었어요. 교회 안 나왔어요. 근데 그래 나서 이제 전도를 하면 저한테 그러는 전도사님, 우리 남편한테 성경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자기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도교 동문학과 학과장이니까 성경 시편은 거의 다 외웠고, 그래서 성경으로 말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거 어디에 있는 건데 그건 역사적으로 누가 이렇게 뭐 한 건데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얘기하면 우리 남편이 훨씬 성경을 더 많이 듣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만 추구한 거죠. 그런데 이 아내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서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양날이 선 금보다 더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수술합니다. 치유합니다. 정신병을 치유합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지식 있는 자를 기뻐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심 믿는 것.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상 주시는 것,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윤모라는 우리 지휘자님들 참 제가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파로시아 찬양팀, 또 우리 샬롬 찬양대, 또 우리 지휘자님 섬기는 모든 부분에 얼마나 열심히 있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는지 공개적으로 칭찬해도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할 때 이렇게 찬양팀과 찬양대가 활력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집사님과 단원들의 헌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빠지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누가 좀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애우고 있는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거짓말을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죠. 누구한테 사기치려고 했는데 교회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사기치러 갔는데, 그래서 다 살폈다가 이 사람 돈 많은 사람 같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같다, 딱 붙어가지고 막 그냥 막 죽은 척 하면서, 죽는 신용하면서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사람들 어려움에 빠뜨리고 그리고 싹 사라지는 이런 사람들이 큰 교회는 많고요. 기도원에 가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갈 때도 여러분이 아무나 함부로 만나면 안 돼요. 기도원에 가서 나 선교사인데 다 선교사로 믿으면 안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신천지도 다 선교사로 위장하고 포교 활동. 다른 이단들이 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선교사님이다 그러면 선교사님이세요. 다 기본적으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약점을 잡아가지고 약점으로 그들이 여기고 선교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이 없고 확인을 안 하게 되면 그런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간사한지 기도원까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은다니까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한 사람으로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기를 바라요. 근데 없어요. 보니까 없어. 다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사도 요한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박관중 장로님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막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역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어요? 저 못 지켜요. 근데 왜 무겁지 않다고 얘기하죠? 얼마나 무거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자, 너무 가벼운데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벼운데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하는가? 이건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거는 무거운 짐이 아니래요. 이게 뭐야? 무슨 뜻이지?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니? 너무나 무거운데? 주일날 좀 10분 일찍 오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해? 얼마나 무거운 건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차라리 자유했을 텐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없으면 감사,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CEO예요. 큰 회사의 CEO인데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교회로 왔어요. 어느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저명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니까 온 지 1년 만에, 그게 등록한 지 1년 만에 안수집사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일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 안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이런 교회가 있느냐? 나는 아직 믿음의 깊이도 없고 은혜도 체험하지 않았고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교회 왔다가 1년 만에 안수집사 주고 그리고 다 하게 한다. 내가 교회 안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한 달 만에도 다 변화될 수 있어요. 하루 만에도 다 변화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의 세계를 몰라요. 이게 깨달아집니까?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베드로같이 무식한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유능한 사람도 다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워 죽겠는데요. 그 뭘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아마 제 목회하는 동안에는 평생 얘기할 겁니다. 은혜의 법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에 살면 모든 것이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밝혀주고 죄가 이거 죄다고 깨닫게 하고 이것이 죄다 하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정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죄다 하고 죄라는 걸 밝혀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죄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원래 목적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 본래적인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의 수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을 썼다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고 있어요.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담배 피세요 하고 막 격려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죠? 육신은 나중에 다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모셔드린 이 하나님 계신 이곳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흙으로 다 돌아가요. 실제로 영혼이 남는 것은 육신 안에 담겨진 영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막 알코올을 막 집어넣고 담배를 막 집어넣고 못된 것을 막 집어넣으면 안 맞잖아요. 이치적으로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매한 질문,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가나요? 이런 질문은 아주 초급 신앙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의 거룩함이 임했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식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거룩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훅 들어올 때, 훅 들어올 때, 여러분 영혼에 훅 들어갈 때 할렐루야. 술이 자동으로 끊어지고 음란의 영이 자동으로 떠나가고 탐심의 영이 자동으로 떠나가고 시기와 질투와 자기의의 영이 바로 떠나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의로 내 율법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게 무거운 짐인데 모든 게 무거운 짐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저를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면 사도 요한의 간증이 성령이 그를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결단과 결심과 내 의지는 너무나 한계가 크니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내 영혼신을 통치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가볍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여러분 막 너무 탈진되고 힘든 상태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무거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반사적으로 힘든 마음의 힘듦이 느껴져요. 더 무거운 짐 위에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구나. 예?
근데 그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면 가벼워지는 거고 내 결심으로 하면 무거운 거예요. 물론 우리 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 구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4절까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자, 마지막으로 6, 7, 8절 이하를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로, 물은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 질병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날카롭고 두꺼운 가시가 머리를 막 찌를 때 머리에서 피가 막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마에 짓눌려 씌워져 피가 흐르는 주님의 이 머리에 피를 묵상할 때 내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신질환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뇌의 질환인 뇌암이 모든 게 다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하였사오니 질병을 담당하였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내 몸에 있는 질병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도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뼈의 질병, 혈관의 질병, 근육의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인트 관절의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막. 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술을 하시고 어제도 항암 치료하시고 3일 동안 주사위 꽂고 집에서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예배 드리시라고 영상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집에서 아마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주여 암도 치료해 주시고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과 피, 주님의 보혈, 그리고 성령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어떤 것이 사실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2사람의 증인 또는 3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일치되게 증거하는 확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똑같은 증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9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 율법의 증언, 2명, 3명의 증언을 하고 믿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령과 물과 피의 증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죄에서 나를 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난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절에서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겁니다.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탕하고 망한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얘기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인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성령으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11절 12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 있으십니까? 영적 생명이 있으세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함으로 들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영적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명이. 우리 육신은 금방 후패하고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묘를 우리 어머니랑 이장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얼마나 담대하신지. 아버지가 갑자기 진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의료사고로. 그래서 그 조부모님 계신 데다가 모시지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에다가 이렇게 아버지를 모셔놨었습니다. 처음에. 예.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 저 작은 어머니를.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저 어머니께서 밤중에 제가 이제 방학했는데 방학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야 막내야 이제 산소 이전하러 가자고 깜깜한 밤중에. 예. 그래가지고 산소 이장하러 가자. 우리 어머니 이렇게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2km도 더 떨어진 논밭 바다 다 건너가지고 저 바다가 아니고 저 저수지 건너가지고 저 끝머리에 있는 야산에 거기가 이제 무덤이 돼 있는데 깜깜한 밤중에 저를 데리고 무덤 이장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뭘로 이장을 하려고요? 원래 시골에서 무덤 하나 이장하려면요 동네 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 이장하는 사람들 다 돈 주고 사가지고 모든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불신자들이 많으니까 제사 드리고 막 오만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밤중에 가서 하자는데 뭘 가져갈 때 소시령 하나 가져가고 삽 하나 가져가고 호미 하나 가져가고 그래서 이장을 한다는 거예요. 저하고 둘이.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어머니에게는 거역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순정원하고 한밤중에 그 산에 갔습니다. 근데 엄마 이 무덤을 이 봉을 언제 다 헤쳐요? 해도 우리 어머니도 참 꾀가 많으세요. 다 해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에 관 있는 쪽만 이렇게 딱 사각으로 빠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안에는 이제 관이 썩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텅 비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속을 이미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못 그렸죠. 저는 어리니까. 근데 엄마 하라는 대로 제가 이제 엄마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만큼 해갖고 파라는 거예요. 이렇게 팠더니 진짜 앞에 흙을 걷어내니까 속이 텅 비었어요. 야, 옛날에 시골에 후라시라고 하죠. 후라시 전기. 탁 비춰가지고 뼈를 출연내는 거지 거기서. 야, 참. 예? 제가 좀 목사 아주 막 태생적으로 할 만하죠. 예. 그래서 엄마 이 뼈를 그 밤에 후라시를 거기다 비추면서 뼈를 다 이제 수거를 하는 거예요. 잠 안 오죠?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15년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오래된 이제 장사 지내고 오래된 그런데 이 다리 그 대퇴부 뼈하고 이 몇 개 두꺼운 거 하고 여기하고 머리뼈하고 그런 몇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잔뼈들은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밤중에 닭목 부대에다가 이제 하얀 그 부대 해가지고 뼈를 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 뜨자마자 이제 선산인데 가가지고 또 엄마랑 둘이 이제 이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 우리 그래도 친족에게는 알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동네 이제 육촌 작은아버지 오천이죠. 저하고 오천이고 자녀들끼리 육촌이잖아요. 오천 작은아버지 계시는데 작은아버지 이만저만해서 저 이장하는데 오시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시라고 예배 때 부른 거예요. 이제 예배 때 불렀더니 깜짝 놀라고 오기는 왔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분은. 예?
그래서 엄마랑 저랑 예배드리고 그분은 저쪽 서서 이러고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하여튼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엄마랑 나랑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저쪽에 담배 피우고 있다가 예배 끝나니까 또 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작은아버지만 증인이고 다 이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장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매년 내려갈 때마다 모셔왔는데 예배에 참여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나요? 사람의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가. 뼈다귀 좀 남아있다가 뼈다귀도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준 새 생명, 아멘. 루아흐, 조회, 예수님 안에 영적 생명, 이 생명은 소멸되지 않고 멸절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다 변화된 몸을 입고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부른다면 우리의 몸이 다 영화롭게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영적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을 믿게 되니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놀랍도록 약속이 되어 있으니 그것이 믿어지니 가난해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절망이 와도 이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시고 세상을 이기는 예수의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